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말 그대로 그건 지식이지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믿음으로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많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지식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근데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별개의 상황입니다. 다 별개인데 이 별개에 된 것을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23절, 24절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울을 들여다보고 네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내가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아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이 무슨 경건이냐? 헛된 경건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다음에 죄인인 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도냐? 그게 무슨 경건함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 25절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봤어요. 그 다음에 있는 자는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첫째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두 번째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여러분 악인들의 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 여러분 죄 짓는 길에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인간은 꾀로서 생각, 그 다음에 길로서 행동,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습관화, 인격화되어져 있는 이 악의 모든 것을 딱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엇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다. 무엇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또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지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을 했더니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온전해진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말할 때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면서 말로만 떠벌리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나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하니까 따라하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나오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를 내게 보여주시오. 내가 그와 30분을 이야기하고 그 날의 앞날을 점쳐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만나서 30분에서 1시간을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속의 지식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여러분 뭐 잠깐 순간적으로는 거짓말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만 이야기하면 자기 본전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유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것이 여러분 겉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데이 세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3가지 황금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3가지 문을 통과해라. 내가 말을 할 때에 3가지의 문을 통과해라. 이 말을 할 때 첫째가 참말인가, 이 말이 진실인가 확인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를 3가지를 통과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은 내가 해도 될 말인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인가? 3가지 문을 통과한 다음에, 3가지 문을 통과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3가지에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걸리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내 입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파수꾼이 나가지 마 하고 입을 탁 다물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경건한 모습이에요. 그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4-1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4-1원. 3-4-1원이라고 하는 것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여러분 좀 걸러내는 게 있어야죠. 걸러내는 말이. 그리고 걸러내서 이게 해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쏟아내고 앉았어요. 나중에 뒷감당 안 되고, 나중에 이게 아니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고 여러분 말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2번째로는 내 입의 혀를 통제할 줄 아는 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돌아보는 것. 27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된 성도의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가 고아고요, 2번째가 과부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대책이 없어요. 지금하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적 당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요, 더군다나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 이 장애인들은요, 살 길이 없습니다. 수입을 얻을 길이 없어요. 수입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여러분 고아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남편이 없다고 과부를 무시한다면,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큰 화를 부릅니다. 왜 화를 부르느냐? 여러분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 여러분 과부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고아들을 함부로 학대를 하거나 이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를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 얘기하고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35절과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은 말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신 적 없으신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가는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와서 보았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4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고아나 과부나 여러분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된 모습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27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끝까지,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과 함께 끝까지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순전하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로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요 여러분 순전해요. 그리고 진실한, 정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요? 자기 혼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10명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이 7, 딸이 3,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모아놓고 그들의 명수대로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자식들을 성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 주는 자, 그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순전하고 자기 자신만 정직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자신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자식들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나와 더불어 우리 자식들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하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도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기도 하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욥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2절 한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요. 여러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나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고넬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사회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온 가족을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고 그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혀를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쌍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휘자가 비올라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라 대학을 다니면서도 연주를 했고 유학 가서도 연주를 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뭐가 되어져요? 전문가가 된 겁니다. 전문가. 하루아침에 됐나요? 비올라를 샀다고도 저절로 이것이 되어지나요? 이것을 위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 연주를 반복함으로 인하여 전문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탁구 선수나 배구 선수도 수없이 반복함으로 인하여 뭐가 되어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 말을 통제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화, 습관화, 인격화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
이것이 금생입니다. 내생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은 이후의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생에 하나님께서 아까 25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해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금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은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살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부자로 살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 경건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